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더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그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마을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입은 자들을 멸하리.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처음에 한국에 와서 삼위일체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곳곳마다 가서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반색, 반문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 생각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여기에까지 와서도 배워야만 하는가? 지적 호기심의 만족인가? 그렇게 질문과 그것에 대해 반문하는 자들을 저는 많이 직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른 삼위일체관을 갖고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신학자들이고 아래는 두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당신이 처음부터 뭐 제대로 알았는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뼈아픈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하여 뭘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 구원과 본질적인 문제인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지만 구원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쉽게, 가볍게, 무르게, 성급하게 인생을 처리할 거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거니와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칼빈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 용어도 아닌데, 성경적 용어도 아닌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를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칼빈이 1항에서 13장 1권 13장 1항에서 선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당신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당신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가운데서 실오락이 하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진주장사처럼 진주 하나만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진주를 얻기 위해 땅 전체를 다 구입합니다. 우리는 곧장 영양제를 취급하기보다는 약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나라도 한 20, 30년 전에는 프리스크립션 없이 처방책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종로 유가에 가보면은 그 약국들이 어리어리합니다. 의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세게 조절해서 잘 낫게 하면 소문이 나서 줄 서서 인산인해를 잃을 정도였습니다. 종로가. 우리는 약을 좋아하는 자들이지 영양제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을 좋아하는 약 먹기를 좋아하지 건강을 위한 영양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영양제 잘 먹는데요. 몇 날 며칠이라 먹어봤냐? 우리는 인내와 끈기라고 하는 것이 강 건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양제는 최소한 학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6개월 이상 되어져야 몸에 영양이 생길 동 말동입니다. 비쌉니다. 영양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네 몸에 탈이 날 거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몸을 유지 못합니다. 복잡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당신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이런 영양소가 당신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 그 영양소만 딱 사가지고 그것만 딱 먹습니다. 우리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땜쟁이들처럼 땜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그따위 식의 삶을 살면 진리를 따라가라 사는 것이 힘들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에서 벼락 공부하는 스타일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다. 정신 차려서 벼락 공부하지 마라. 올레이를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에 몸에 빼여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너는 살아갈 거다. 모든 삶 자체가 요령과 기망과 재치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거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거짓말을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는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진리를 찾는 자는 그 안에서 진리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매사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팔방미인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라. 하나의 기술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내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그 재능 하나 갖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가져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평생 펜대를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만둘 거니까 펜대를 놓고 나면 뭘 먹고 살겠지 하는 기술을 꼭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공직을 그만두고 그러면 할 짓들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무엇을 내 생계를 위해서 나는 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라. 아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한탕주의만 있는 자들이다 보니까 줄만 잘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사고의 방식에 젖혀 있는 자들이 그러한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왜 오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느냐면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떠오르는가? 심판? 마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그리고 혁신? 이런 단어들. 그래서 악한 자를 다 없애버리고 인류의 10분의 9라도 다 없애버리고 10분의 1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말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살아남고 너희들은 다 죽어도 돼. 나는 구원받아 놓은 당상이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이 볼 때에 단순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몸이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복잡한 섬유질로 된 것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조금의 차이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모든 섬유질을 만드셔서 피부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도 그렇거든요. 어느 부분에 어느 하나의 신경과 모세혈관이 없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세밀하고
그래서 칼빈 선생은 소우주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한 것이 우리의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껍데기만 칠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죠. 빨간색 칠하니까 멋있게 보이고 하얀색 칠하니까 멋있게 보이죠. 진리는 포장이 아니에요. 복잡해요. 단순화 우리가 만들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복잡한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단순한 것을 복잡하다고 전제하지 않고 복잡한 것을 단순한 만든 것으로 만족해 버리면 당신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제는 아니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심판, 악인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한다. 이제 이런 식의 단순 방정식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의미도 없거니와 스바냐는 오늘의 이 18절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는 큰 날, 여호와의 날, 15절에 가보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한 날, 어두운 날, 구름의 날, 흑암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형용사적인 표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무서운 날이죠. 공포의 날이죠. 공포 그 자체예요. 15절에 분노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18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건져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돈을 주고 키를 한번 자라게 해봐라. 내 돈 줄 테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조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작을 부릴 줄 아는데 그렇다고 네 자식이 그러면 정상으로 나올 것 같으냐? 네 눈에 쌍꺼풀을 한다고 네 자식이 쌍꺼풀이 만들어질 것 같으냐? 쌍꺼풀 자체를 죄의 취급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습관화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하는 거 외에는. 적절하게 돈을 벌어서 내가 적절하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제와 절제가 없으면 적절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은과 금이 질투의 이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얼마나 분노하시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 참 잘했어, 우리 마누라 이쁘지, 우리 남편 잘해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와 같을 것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정도의 이 분노를 우리가 보통 이성을 잃어버린다 이러지. 판단력을 잊어버려요. 그래 김 여사들처럼 앞뒤를 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인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를 염두에 두고 하지 말아야지. 그거 생각하면서 죄 짓는다면 너는 그건 그렇게 받아야 될 거지. 그 정도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핑계하지. 그분이 질투를 낼 정도면 이게 보통의 사건이겠느냐.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스바냐가 저희들에게 매우 그 얽혀 있는 실타래처럼 막 여기저기 얽혀져 있는 여호와의 이 날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여러 암시적인 단어를 통해서 밝혀내야 우리는 그 실타래를 지금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스바냐가 사용할 때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바냐는 4대에 걸쳐서 그가 있은 것을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4대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현손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구시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현존한 자임을 분명히 그 자신의 족보를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 아비 이름이 뭐냐? 저희 아버님의 이름은 성은 라시고 원자의 기자입니다. 아 그래. 너가 너희 조상이 어떤 분인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도 그렇겠구나. 예. 그래. 그 어르신들은 잘 살고 있느냐? 이게 본래 인간의 대화 속에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족보라는 게 없잖아요. 이 말, 족보 자체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 고향이 어디냐? 예, 저는 어디에 삽니다. 누구 집안이냐? 예, 제 아버님은 이런 분이고 어머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 너희 정조부는 누구냐? 아, 예. 아, 그러면 내가 너가 어떤 애인 줄 알겠구나. 추천서가 필요 없죠. 그것이 한 3, 4대만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만들어져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족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지 마음대로를 앉아 이게.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겠고. 너 어느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너가 받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족보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너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며 어느 목사님에게서 너는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느냐? 족보라는 게 없어요.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이 너 조상이냐? 너는 어디서 배웠느냐? 인터넷에서 배웠는데요.
어느 책을 읽었느냐, 어느 페이지냐, 그 저자는 누구냐,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짜집기 해놓은 것만 다 하다 보니까. 들으면 잊어버리는 것만, 인스턴스만 편안하게 주문만 하면서 먹다 보니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신앙이 전통과 정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자체가 옳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배웠느냐? 그분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두셨느냐?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진 자를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에. 누가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교회를 옮길 때는 그 목사님에게서 종이를 받아서 이런 성도가 목사님 이사를 가서 목사님 근처로 갑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배웠는데 저런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해서 생활기록부, 교회에 생활기록부가 있어서 그것을 떼가지고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주면 저희들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오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관례였고 전례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교회 그 교회 새신자 등록에 어디서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전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셨나요? 그 목사님은 누구세요? 그 정도 제가 적도록 칸을 만들 정도로. 들으면 다 좋은 줄 아는가 봐요. 수백 명씩 들어오고 수백 명씩 나가니까 그런 정신도 없지. 이것들은 싸구려니까 이것들이. 한 영혼에 대한 깊이의 숙지가 없이 싸구려들만 살았으니 싸구려 끝만 먹고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더냐? 코카콜라냐? 복음이. 나는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스바냐가 왕족 같아요. 이 시기를 쫓아서 되어져가는 이 많은 것을 그는 다 보면서 이 현실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시야의 시대에라고 했는데 요시야의 시대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있었던 시기. 이제 개혁이 일어났다. 개혁이 일어났다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를 설명을 해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아니고 공부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젊은 애 같아요. 목소리 자체도 이렇게 젊게 나오니까. 개혁교회는 구라파에서 그 유럽 대륙에서 발전된 교회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칼빈에게서 시작을 해서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꽃이 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이를 악물고 다 들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잘 또 하는구나.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개혁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봤겠지.
장로교회는 장로회라고 그래요. 예수교 장로회. 장로의 정치를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가 그 신앙이 개혁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 돈 좀 벌려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를 많이 만들어서 돈 좀 벌려고 하는 젊은 싸구려 신학생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크레이들처럼 손 조작은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포장 좀 해서 그런 가벼운 애들, 거짓말이 참말로 하는 애들, 그들을 볼 때는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알맹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장로주의 신학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쓰는 말도 장로교 신학, 이런 단어들. 이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근데 조금 어디서 주워 들었겠지. 기동량으로 이렇게 어디서 누구 말들을 하니까. 신학자들도 다 그래 쓰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또 있대요. 나는 주의면 주의고 신학이면 신학이지. 개혁주의 신학이 뭐예요 도대체?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는 체 하는 자들. 개혁신학이라는 말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규명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말들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 개혁. 요시야 시대가 개혁의 시대였거든. 말씀을, 율법을 새로 발견되어져서 정말 그동안에 도대체 이 말씀을 읽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않았어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온 그 산당에 있는 것들을 없애면서 막 개혁이 부르짖는 그 시기를 바라보았던 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선입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품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일어난 이 거품들. 개혁이라는 말은 좋은가 봐요. 개혁. 정치적 용어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보, 개혁. 저 사람은 멋있게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다 감추어 들어가려고 어떤 자들은 청교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또 써서 저 광화문 앞에서 저 설치는 애도 있지만 이런 거짓된 자들, 청교도는 좋은가 봐요. 영성도 좋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짬짜면을 먹으니까 좋나? 이런 것처럼 어쨌든 섞어서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자는 이러한 양다리를 걸치는 이게 그렇게 좋은가 보죠. 이게 몸에 배어 있어 이제 이게. 청교도라고 하는 말과 영성은 전혀 질이 다른 단어들이에요. 어울리지도 않거니와 적과 그리고 청색과 같은 것처럼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는 개혁 신학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고 영성은 로마 가톨릭에 기본되어 있는 사상이 로마 가톨릭과 개혁 신학을 어떻게 같이 하나님께 집어넣어서 지가 뭔데? 지가 조합하겠다고요? 400년 동안 아무도 해보지 않은 짓거리를 지가 무엇을 했다고 지가 청교도주의 영성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예언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저런 자들이 있긴 있다. 저런 또라이들이 세상에 있구나. 또 저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무슨 부류의 사람들이지? 똑같이 동일한 자들, 거짓된 자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자기의 거짓됨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열심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거짓됨을 그 안에 숨길 수 있다고 아주 교묘하게 뱀처럼 살아가는 자들. 요시야 직면하고 있는 시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없지는 않겠지만 이는 구별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구별이에요.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를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구상이에요. 두 번째 구상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만 한다.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라도 바른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어른이 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뭐 어른이 오든 말든 간에 지가 뭐 숟가락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지. 바쁜 세상에 뭘 숙제도 해야 되고 말이야. 그 EBS 방송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밥 먹고 내가 그냥 엄마도 하는 말이 밥 먹고 빨리 가서 네 가서 공부해.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른이 왔든 이게 습관화돼 있지 않아요. 이게 손님이 오든 손님이 가든 음식을 먹든 일어서든 앉든 아무 개의치 않아요.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버릇들을 배웠는가 이게. 몸이 반응을 하도록 돼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다? 그러면 나의 모든 스케줄은 다 없어지고 마는구나. 그래,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에 맞춰야죠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이 음식이라든가 이러한 가정의 이런 스케줄이 갑자기 이렇게 조절이 돼 버렸다. 그게 몸이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내 돼 있는데 왜 손님을 오라고 한 거야 이거. 귀찮아 죽겠어 그냥. 밖에 가서 그냥 하면 되죠 그냥. 버릇이 참 없는 자들. 몸에 빼여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게. 어떻게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날에는 이렇게, 이제 저런 때는 저렇게 내가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의식이라도. 그것이 체질화되어지도록
습관화되어지도록, 신앙의 경건한 습관을 말해요. 그 쓸데없는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네에게서 들었으면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겠구나. 네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스바냐는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껍데기, 거품을 일으키는 이 세대, 무엇이 진짜임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분위기가 먼지만 뿌옇게 떠 있는가, 이게 안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뿌옇게 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갈라야 되겠다, 아닌 것과 분명한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시도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채마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다. 들어라.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너희를 구별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전하면서 너희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것이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에 가서 10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두 번째의 말씀은 첫 번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에 가보니까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 홍수처럼 다 썰어버린다. 늘 설교 때마다 그 말하지만 사람 편하게 지내려고 온갖 과학이 동원되어져서 장난진들을 많이 하는데 과학자들이 사람 죽이지는 마라 이것들아.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지 궁금증 해결을 하고 사람들의 주머니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많은 자기가 죽어야 하나. 실제로 스마트폰 없이 살아요. 인간은 잘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해요. 인간은 본래. 장사치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도둑질을 하려니까 그런 거 발전 없어도 돼요. 집전화만 있어도 사람은 잘 살았어요. 인간들은 이 재간들을 부리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해결점을 주냐? 인간들아. 도둑놈들이죠. 인간을 죽이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지만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다 썰어버릴 것이다. 지 마음대로 동해 앞바다에 폭탄 터뜨리는 거. 이사야가 1장에서 하는 말이 산이야 들어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고발하는구나.
포발하는구나. 물고기들이 말을 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죽일 만한 먹는 것 외에,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할 만큼 하는 것 외에 왜 지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시켜요? 네가 자연을 파괴시킨 것처럼 너도 파괴를 당할 거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다 썰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홍수에서도 하셨는데 또 못하시겠어요? 수천만 명씩 죽어가는데 왜 지금의 폴란드의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줍니까? 저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얼마나 과거에 폴란드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한두 명 죽였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였으니 그들이 도울 수밖에. 썰어버릴 때가 있을 거니까 그 죄값을 너 머리 위에 쌓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악인들과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네가 마음껏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냐? 자연을 마음대로 네가?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심판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4절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구체적입니다.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신다는데 그 사람의 종류를 말합니다. 첫째,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첫 번째 부류. 바알의 이름을 하는 사람. 이것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 가야지 오늘 이 말씀이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유목 민족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농업 국가에 살아서도 그들은 본래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유목 생활을 접어버려요. 농업 국가로 바꾸어버려요. 유목민과 농업 국가의 뭐 자세한 차이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드러나는 차이가 뭐냐? 농업 국가는 전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농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지배층들이 많아져요. 이게 동남아시아를 보면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지저분해요. 이제 이거는 농업 국가들은 본래 가진 놈이 장땡이고 못 가진 사람들은 그냥 힘들게 살아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이 풍요예요. 그래서 가진 놈은 장땡이야. 이게 못 가진 사람은 그냥 평생 자자손손 그냥 노예야. 그냥. 그래서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게 일생의 목표야. 이게
동양 애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왜? 유목민족은 오늘 여기에 살다가 내일은 저곳에 갔어야 되고 자연의 혜택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없어지면 다시 또 옮기면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 파고 그냥 뭐 그 나무 뿌리 받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옮겨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이 필요해요. 스님이 고기 맛을 나니까 절간에 남아 노는 게 없다 하는 그런 그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듯이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지 이제 이게. 100명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200명 되니까 이제 눈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이게. 1000명이 되고 이제 10,000명이 되니까 이제 나만이 하나님이 복을 준 줄 알아요. 그래서 목회하라고 목사직을 만들어놨지 무슨 장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 무슨 놈의 장은 뭐 된장을 담냐 고추장을 담냐 막장을 담냐 게장을 담냐 등 것들은 없는 것들이 장이 그래 좋아요. 주일날 사무실에나 교회에서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이게 출타하는 것에만 돌아다니는 것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풍요의 신에 빠져서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집으로 들어오면은 집안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이중첩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마저도 농업 국가에 살다가 이제 라반 오죽했으면은 리브가가 외삼촌의 집에 가라.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그가 도망간 것 같지만 리브가가 생각할 때 너는 여기에 평생 살다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농업 국가가 아닌 유목 민족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듣고 배운 것은 농업 국가는 이런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어디 가면 다 신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그리고 샤머니즘이 있고. 이것들은 그런 것이 몸에 빼여 있어요. 이 나라에, 이 땅에는. 유목민족에는 그들이 알라 신을 섬겨. 딱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는 달라도 알라 이라면 이 사람들 그냥 하나로 딱 모여버려요. 왜? 그들의 문화 자체와 역사 자체가 그런 거니까. 뭔 놈의 신이 이따지도 많아요. 이것들은 그냥. 그래서 라반의 집을 가다가 보니까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안에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 같고 이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광야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에게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주머니에 있는 이 올리브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몽땅 다 부으면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농업을 하는 애가 거기에 가가지고 유목의 삶을 20년 동안 아예 습관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쟁이들이 갑자기 예수 믿어요. 중간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습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바뀌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르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중생이 되어졌을 때 새로운 의지를 그가 부여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리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다 보니까 왜 내가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편한 삶이 있는데 나한테 내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습관을 그대로 너무 그가에 갖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계속 힘들어 이제 이게. 나는 쉬고 싶은데 일을 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내가. 이게 습관을 못 고치는 거 이제 이게. 기복적 신앙에 중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만 한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되어져야 한다. 이 개념화가 안 돼 있는 사람. 반복해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고 1, 2년 단순하게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나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반 신자의 삶을 경험해 물론 한 1년 반 동안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그건 뭐 그 식은 죽 먹기고 다 밖에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와서 하는 것들인데 내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어.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신학을 배우고 여기서 눈에 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상의 목표는 성도도 그냥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 똑딱똑딱 하나 짓고 그러다가 에쿠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뭐 지금은 뭐 G90겠지만 비서 들고 그게 목표 아니야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거 박살 나야 되는데 박살 내는 방법이 없어요. 다 그따위로 사니까. 내가 나가본 적이 있나? 아닌 것을 본 적이 있나?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뀌어져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무엇이냐를 개념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알과 하나님은 거의 비슷해요.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 바알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 심지어 사무엘인가? 그 사람의 아들 이름도 바알의 이름을 따라가요. 자연스러우니까 그들이. 여기에 수백 년 동안 그냥 이렇게 농국거로 살다 보니까 이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도 개념화가 안 돼 있어, 이제 이게. 한국 문화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뭐 꽹가리를 치고 앞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는 게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저는 샤만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세상인데 샤만 이 귀신 접한 자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만 배우고 자랐잖아.
30세 이하 되는 애들은. 그리 뭐가 또 그런 것인지 알겠어요. 무슨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문화가 있어요. 교회당이 마치 스튜디오로 다 만들어버려가지고. 이런 바알을 숨기는 건지 하나님을 숨기는 개념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첫 번째 부류, 멸절을 시키는 대상이에요. 두 번째, 5절에 갑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 두 부류가 섞여 있죠. 마치 칼빈 선생이 네 가지 칭의를 3권 14장에서 말하면서 첫 번째 부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의의. 그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의의,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밖에 없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 이런 자들. 그런 의의가 있어요, 인간에. 두 번째, 성례에 참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이런 의의를, 외식적인 의의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행동이 아주 쉽게 하는 거, 보통 이게 설교하면서 아주 잘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괜히 성경책 덜쩍덜쩍 하는 거. 평소에는 성경 읽지도 않은 것들이 그때가 되면 계속 성경을 저쪽 앞에 봤다가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앉아가 영어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 이 거짓 때문에 이 바디랭귀지를 나타내는 자들이거든요. 바디랭귀지. 몸이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건 몬속이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하지만 멋쩍은 웃음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거짓됨을 표현해내는 것. 이런 몸이 자기에게 표현해내잖아요. 이 거짓됨을. 그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의, 그러니까 믿는 채 하는 거죠. 이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으려니까 부모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어쨌든 내가 여기 확인을 왔으니까 뭐 저 상대방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억지로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식적으로 화려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칼빈 선생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의. 아마 대부분이죠. 한국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해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거짓된 의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죠. 그건 몬속이거든요. 말씀에 갈급하지 않죠. 5시간 지나면 밥 먹어야 되겠다는 것은 네 스스로가 알지. 몸이 반응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기 싫어도 속이 거북해도 몸이 너 안 먹고 배길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게 돼. 몸이 반응하게 돼.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됨. 아려고 복잡하게 놓으면 딱 그거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복잡한 이런 의식을 말씀하셨을까요? 칼빈 선생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그 복잡한 것 가운데서 시로라기를 사람들은 차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화려한 것에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된 자를 구별하는 거다. 왜 저렇게 꽹과리를 쳐야만 합니까? 꽹과리를 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두들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반응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다윗처럼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다리를 내어서 지금 춤추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흉내 내는 겁니까? 정말 당신이 기뻐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얼마나 알려고 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 할 줄만 알지,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흉내내는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서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심령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있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영이시지 내가 부르는 꾀꼬리 같은 소리에 주님께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날까? 껍데기들이 복잡하면 막 그냥 절레절레 하면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복잡한 신앙 용어를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의,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앞에서 너는 잠재 마라. 이제 네 번째 의가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시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거다.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다. 7절에 하는 말씀을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방금 지금 이야기했던 진멸하시겠다는 사람, 거짓된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면서 그 안에 속하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라. 저는 고시치는 자들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편은 다른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참 대단하다. 그 몇 년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 공부하는 저 애들은 참 대단한 애들이다. 저 집념 하나만큼은 참 대단하다. 시험을 쳐야 되니까 내가 어디 갔다가도 어머니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왜? 좀 더 쉬다가 아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게 떨어져 나오면 좀 이상하네요. 저 올라갈게요.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떠나는 애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떠나는 애하고는 질이 다르죠. 떠나는 것 자체만 바라보고 말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조용한 독서실에 앉아서 기약도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애. 마치 신앙인들이 고시생들과 유사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만 하고 할 짓들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니죠. 이 나라 젊은이들이. 할 짓들이 없잖아요. 할 게 있어야. 뭐 배우려고 하겠어요? 배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배우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배우는 놈들이 지하철에서 책을 끄집어내서 공부하지 조그마한 스마트폰 받고 앉아가 게임하겠어요? 배우는 놈들이? 이게 공부가 되나요, 이게? 배우는 놈들이 그래서 그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 갖다 놓고 게임만 하겠어요? 배우는 자들은 밤을 지새는 것은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벌써 다르죠. 그리고 배우는 자들은 제가 말하는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박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요. 그 단추 하나만 클릭을 하나만 하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그 인터넷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짤딱말딱한 그러한 지식하고 다르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내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 얼마나 고통이 들어가는지 이 안에 다 집어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리에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전체 1530페이지를 머리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배우기 싫지요 이게. 그래 짧은 설교만 해야 되고 짧은 것만 알아들어야지. 길게 하면 못 알아와 이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살더라도 견뎌야 될 거다.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선택된 자인데 빨리 데려가시죠. 아니야. 더 견뎌야 돼. 외식하지 마. 안 믿는 자들이 그 화려함이 있다 하더라도 흉내내지 마. 금과 은을 갖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 적절하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 야망을 피워받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 정점에 오르고 나면 뭐 될 것 같네요. 젊을 때 그런 거 안 해보고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나중에 뒷감당 네가 못할 거니까. 이거는 진리고. 할 수 없어서라도 못하지만 할 이유도 없고 맛있는 뷔페집에 가서 다 먹지도 못할까? 라스베가스 가면 음식은 싸요. 한 2차례 갔는데 호텔도 1급 호텔이지 5스타가 돼도 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싸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온 세상 음식은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싸? 돈 실컷 잃어버린 애들 거기서 다 챙기고 음식에서 호텔에서는 돈 안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동양 음식, 온 세계 음식이 다 있어.
그때 당시에 $5 50만 주더라도 충분했어요. 갔네. 이야, 다 먹지도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토해라, 토해. 다 먹지도 못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것만 몇 개만 먹어라. $5 50원은 뭐하냐? $5 50만큼밖에 못 먹을 거니까. 그냥 족할 줄 알아라.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라. 한계 없는 삶이 구별치 못한 사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다가도 그만두자. 더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강의하면서 그 말했죠. 정관사 더자 빼라. 더 먹으려고 하지 마라. 더 하려고 하지 마라. 더자가 들어가면 정관사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냥 빼라. 더자만 빼면 돼.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돼. 특별화시키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모든 자를 침면하더라도 10,000,000인을 내가 없애더라도 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너는 죽이지 않을 거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내 집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없애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붉은 줄을 내걸어라. 우리가 알마. 내가 내 가족을 배반하고 내 민족을 배반한데 이것이 탄로나면 너는 죽는 겁니다. 그 각오가 되겠냐? 내 신분은 기생의 신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라합은 인생의 딜을 한 거예요. 그 가족만 살아남아요. 성경 어디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문화 좋고 저 문화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별시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 너 유의해라. 너 유의해라. 심판이 있다. 그러니 절제해라. 조심하고. 하나님이 희생을 치렀으라도 구별할 거다. 내 의대로 하고 싶어. 나도.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나는 먹고 싶고 하고 싶어. 하지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이 있기에 절제해야 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다시 하나님은 10절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홍수 때와 같을 거다. 자기의 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행할 것이다. 홍수 일어나는 그 시각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 지어라. 심판을 받게 할 거다.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불렀던 교회 동료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도 김서방, 옆집에도 박서방, 모두 조롱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당신은 방주를 만드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